오늘은 기왕이면 본이 되자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우등상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이래봬도 중학교 때 우등상을 많이 받은 친구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친구가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을 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타의 모범이 되려면 공부도 잘하고 생활도 좋아야 합니다. 저는 생활은 좋았는데 성적이 못 미쳐가지고 우등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키도 작은데 얼마나 똘망똘망하고 반찬을 싸와도 소세지 반찬을 싸와가지고서 친구들 하나씩 나눠주고, 그게 생활도 참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먹을 게 없더라도 맛있는 반찬 달라고 하면 그 친구는 하나씩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근데 공부도 잘해요. 웅변도 잘하고, 얼마나 그 친구가 똑똑하고, 아무도 그 친구가 우등상 받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고 야, 나도 우등상 받고 싶다, 우등생 소리 듣고 싶다 하는 도전도 받았습니다. 확실히요,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그렇게 본이 되는 우등생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들어주더라고요. 같은 말을 해도 우등생이 말하면은 누구나 다 그 말을 인정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우등생이 되셔서 말의 권위를 가지고 인정받는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등생 교회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가 박해가 심했거든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많이 들어와서 믿음을 흔들어 놨거든요. 그런데도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큰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도 받은 아주 좋은 교회,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점에 먼저 주목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도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요, 세상의 인정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은 그거요, 믿음 생활 진지하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성복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빠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사실 우선입니다. 제가 만약에 가정에서는 개판으로 가장 노릇을 한다면은 막 아내와 아이들을 개무시하고 막 폭력 행사하고 그렇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교회에 와가지고서는 막 천사의 방언으로 말하고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가 가정생활에, 신앙생활에 본이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저를 합당한 주의 종으로, 목사로 인정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노회 목사 부부 가을 소풍이 있었습니다. 큰 버스 2대로 갔는데 목사님들 한 40분 오셨거든요. 그런데 한 반은 혼자 오셨고 반은 부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젊은 여자분하고 왔어요. 이상하다. 사모님이 저렇게 젊은가 했더니 딸이었어요. 다들 와, 딸이 부부 동반 모임에 나온 거예요. 다들 신기하잖아요. 딸이 애를 크면 엄마 아빠하고 안 다니잖아요. 밥 먹을 때 제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하고 따님을 칭찬했습니다. 야, 목사님, 교회 목회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가정 목회도 이렇게 잘하시네요. 따님이 아빠를 따라올 만큼. 우리 딸은요, 돈 주고 가자 그래도 안 와요. 보통 애들이 크면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정하게 아빠하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웃고 걷고 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제가 그 가정을 칭찬했더니요, 그 목사님도 그 따님도 너무 좋아하세요. 그 아빠가 본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본이 된 거지요. 야, 따님하고 딸하고 저렇게 잘 다닐 수가 있는 거구나. 부럽기도 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먼저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에게 은혜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북교회가 주변의 여러 교회들과 성도님들에게 은혜롭고 평안한 교회로 소문나고 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에게 예수님 말씀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이로움을 주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보다 복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말로만 들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믿어진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굳건한 뿌리를 내렸을 때 그 교회와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로 내가 죽든지 나 대신에 짐승이 죽든지 다른 사람이 죽든지 그러면은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마다 와가지고서 주일마다 와가지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고 그 없는 사람들은 곡식가루로 번제를 드려서 죄를 씻은 거예요. 그러나 그 죄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영원히 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다. 피비린내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 많은 짐승값을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죄 가운데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해결하고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리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께서 죽으시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가 대신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분명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완성이 된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굳건하면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은 살아. 예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고난의 세월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최고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딱 3주 동안만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짧잖아요. 3주 동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많고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데 3주 동안밖에 못 가르쳤으니까 사도 바울이 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교회보다도 딱 3주만 머물러서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더 복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상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 가운데서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서 성경에 있는 교회 가운데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믿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길게 믿었다고 자랑이 아닙니다. 짧게 믿었어도, 믿은 지 얼마가 되지 않았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참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복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분의 높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복음 위에서 담대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과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가 함께 하시니 그는 다시 현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요즘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태어나서 뉴스를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한 철이 든 다음부터 단 한 달도, 아니 단 일주일도 살기 좋다 하는 말을 들은 때는 저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나서 하루에도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쟁의 여파가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참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이승일 집사님 기도했는데 참 감사할 게 없다 싶어요. 그러나 집사님 기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작은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 믿음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살기 어려울수록 뭔가 꼬여있는 그런 느낌이 들수록 단순하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능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그 말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믿음, 분명한 예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때로는요, 기도를 해야 하는 걸 아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예배 드리는 걸 아는데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히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에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지금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싶은데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법이 많아요. 법이 몇 천 개인지 몰라요. 국회의원들마다 이런저런 법을 자꾸 만들어요. 선진국일수록 법이 많은 겁니다. 미국에는 법이 한 3만 개가 넘어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근데 우리 계속 법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 말씀의 법입니다. 이 말씀의 법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의 법 위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 험한 세상, 만만치 않은 세상, 고단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소일거리도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상에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으로. 빛으로 살래? 부담되죠? 부담 가질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빛이 아니라 예수의 빛으로 살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서도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로 빛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큰 확신을 못 가지잖아요. 무당이 구술하는데 귀신이 와서 신내림을 받아야지만 작두도 타고 막 예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둘러선 회중들한테 무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좀 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무당하다가 목사가 되신 목사님의 책에 그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무당 시절에 귀신이 와서 내가 작두를 타고 칼춤을 추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래요. 그래서 부탁을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 좀 가주세요 했더니 두 사람이 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귀신이 와가지고서 작두를 타고 칼춤을 추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단과 어둠과 귀신의 세력이, 더러운 영이 우리 앞에서 물러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왕에 믿는 것 제대로 믿어 보십시다. 믿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시고 시간 나면 예배 오고 기회가 되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참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복교회 교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대로 믿어보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십시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라고 하잖아요. 너의 염려를 맡겨라. 맡기는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 짐이 하나님 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 내 짐이 하나님 짐 된다. 예, 그렇게 믿자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자고요. 예배 드리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사랑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험하고 복잡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순하고 분명하게 믿으면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살아가시는 성복교회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든 세상이지만 예수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